한 병원의 지하병동에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심히 깊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독방에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부모도 이 딸에게 미련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면회오는 일도 중단되었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소녀는 온종일 독방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은퇴한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면 다시 집어 던져도, 소녀에게 말을 건넬 때 아무 대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정신질환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장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후에 헬렌 켈러를 교육한 위대한 스승 앤 설리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는 예전에 비교하면 많이 삭막해졌고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고 있던 시골 때를 생각해 보면 서로 마음이 오고 가고 정이 있고 따뜻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집 앞을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있으면 꼭 불러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이, 밥은 먹었는가? 안 먹었으면 이리 와서 한술 하지? 이렇게 꼭 동네 사람이 지나갈 때 밥을 먹었는지 묻고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묻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밥 먹는 시간에 집 앞을 지나가면 뭐라고 할까요? 왜 밥 먹는 시간에 남의 집 앞을 지나가고 그래? 짜증낼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밥 인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부분이 차가워지고 삭막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여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따뜻하고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 정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하고 식어버립니다. 때로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지요. 지난 4월에 암과 뇌출혈에 시달리던 80대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수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아내를 안락사시키고 자기도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내가 쓰러져 누워있는 5년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 병이 찾아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할까? 내 아내는 누가 돌봐주지?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안정제를 과다 투여해서 죽게 했습니다. 자신도 약을 먹었는데 빨리 죽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옮겨졌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했습니다. 이 모습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성과 사랑의 한계지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의 정성은 변하지 않고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도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요.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은 복을 받고 그 삶은 회복되며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위로가 되고 가슴이 따뜻하고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사랑은 언제나 주님의 기쁨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정말 나는 너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 주는 것이 내 큰 기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시고 또한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득해지기를 원하고 기대하시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쁨, 그 이유나 원인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길 원하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의 모든 행동에 선행하시는 구원의 제일 원인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기뻤지만 더 기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위태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구원이라는 복 주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새로워진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첫 번째 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상 업계의 대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어떻게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이 기업을 더 키울 수 있을까? 계획이 있었고 꿈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뛰어난 손재주가 있었고 미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큰 성공이 그의 눈앞에 있었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800km 이상 떨어진 가나안까지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옮겨 심어지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욕심에 거짓말도 하고 육신의 아들도 낳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위였지만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사울을 향해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한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범죄함을 깨닫게 하셨고 그가 회개할 때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삶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도 적당한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가 다 담아내고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심어 가십니다. 주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실 때 그 강도와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상의 마음과 정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마음과 정성이라고 매우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과 정성 앞에 모든이라는 관형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 하나님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깊은 영적인 부분, 생명까지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독생자의 그 무제한 생명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받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이 땅에 심으시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행하시는 일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우리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시면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그 모든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모아들여 안전하게 살게 할 이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얻고 살아갈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보내었던 바벨론에서 이곳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미지는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던 땅, 그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바벨론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졌습니다.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그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이곳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도 그러셨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러셨고 바벨론 왕의 손에 포로로 붙들려 있을 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이곳 가나안으로 돌아와 살게 하시는 이유는 안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갈대아 우르, 애굽, 바벨론 매우 큰 민족이고 큰 나라이고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것도 안전하고 편안할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찬송과 경배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늘 눈여겨보시고 주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이 안전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성전이 가장 안전한 곳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편안하지요. 얼마나 안락한 곳입니까? 우리의 직장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곳이고 편안한 곳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몸된 교회, 성전인 것이죠.
내가 편안한 내 집 안방에 있는데, 내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생각나고 기도할 마음이 생각나신다면 그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집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곳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구나, 나에게 가장 평안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봐주십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갈 때는 바벨론 왕의 손에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아야 했고 그가 지시하는 일을 해야 됐고 그가 주는 것을 먹고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그들은 바벨론 왕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아시기에 채워주셨고 그들의 방패와 산성이 되셨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것을,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전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 모습들을 신학적으로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신 같이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선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되기 전과의 모습과는 180도 완전 다른 삶이지요. 그들의 옛 모습이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들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한 마음으로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행하는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며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나 지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39절입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몇 번이나 믿고 맡겨주셨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과 한 길을 내가 부어주겠다. 다시는 너희들의 마음이 흩어져 나가지 않도록 내가 한 마음과 한 길만을 너희 심령에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한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길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길은 한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마음은 한 길의 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길은 우리의 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한 길을 주시도록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진정 갈망해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간구하실 때마다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도이면서 복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동양 사상에서 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장수와 부자가 되는 것과 건강한 것과 이웃에게 인심을 얻는 것과 오래 살다가 잘 죽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 경외함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실 때,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복을 통째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더하시는 은혜와 복들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여호와 경외하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와 허물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한 마음, 한 길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복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보실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잠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서게 하시는 자리에 서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전에 받았던 큰 재앙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기쁨과 행복이 그 삶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는 모세는 일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복으로 우리의 심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괴로움과 수고의 날수보다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은혜의 날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손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의 손에 돌아오고 붙잡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44절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게외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나안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땅도 그들의 손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셨을 때 그들의 손에 떠나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그들의 소유가 되고 그들의 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의 복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 마음, 한 길을 주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날마다 간증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서게 하시는 곳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어떠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서야 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품이,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버지 평안한 곳임을 이를 알게 하셨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민망해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송구한 마음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의 가슴 가득히 주님의 사랑에 풍성하며 그 사랑이 흘러넘쳐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서게 하시는 곳에서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한 마음과 한 길을 더욱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복의 근원이시오니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이 우리 삶의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시금 우리 손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며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